10장 17절부터 2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생명길로 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은 이렇게 대부분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나 그러한 행태, 그런 것들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관찰한 후에 보편적인 진리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요약 정리해서 들려주는 겁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오늘은 우리 10장을 읽었는데요. 10장 전에 1장부터 9장까지를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라는 말을 아주 열정적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10장 말씀부터 이제 이후로는 이제 아드라락이라고 보다는 오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얻은 그러한 격언, 금언 이런 것들을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들려줄 때 이런 문맥에 뭐 관계없이 그냥 뚝뚝 끊어집니다. 그냥 한 절 안에 의인과 악인을 비교해 가면서 의인은 이렇고 악인은 이렇다. 지혜로운 자는 이렇고 미련한 자는 이렇다. 이렇게 이제 대조하면서 이렇게 들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 잠언의 훈계를 지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듣고 또 따라야 되느냐. 단지 이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고 따르고 지켜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훈계를 지키는 자는 어느 길로 행한다? 생명길로 행한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고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간다. 이 그릇 간다는 게 잘못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훈계를 지키면 생명길로 가고 징계를 버리면 잘못된 걸로 간다. 훈계는 타일러서 경계하는 것입니다. 또 징계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훈계나 징계나 좀 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건데 이 훈계를 잘 듣지 않으면 생명길로 가지를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길로 가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은 말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말을 조심해라. 누구나 말에는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을 할 때 실수를 하기 마련이에요. 말을 안 하면 차라리 나은데 말을 하면 실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것을 다 실수한다는 건 아니고 실수를 하는데 실수를 반복하면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오늘 여기 말씀처럼 훈계를 들었을 때 또 징계를 받았을 때 책망을 받았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삶이 바뀌고 또 행동도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길을 걸어가고 있다. 여러분 그걸 뭘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나는 생명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로 하면 그게 진짜 생명길을 가고 있는 건가요? 말로만 해봐야 그건 생명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를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온 행으로 증명을 해야 돼요. 말과 행동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입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선적으로 보이게 그렇게 보이지 말고 또 남들을 헐뜯지 말고 이 좋은 말로 서로 돕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생명길을 걷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언어 생활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18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제 언어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예, 생명길을 걷는 거하고 이 말을 조심하는 거하고 별로 뭐 연관되어 있지 않을 것 같지만,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잘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여기 보면 미움을 감추는 자, 마음을 감추는 자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잘 보면 미움을 감추는 자예요. 미움을 감춘다는 건 뭐예요? 속으로는 증오가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는 온화한 태도를 이렇게 보이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가식적인 그런 모습을 하는 그런 거죠. 말은 선하게 나오는데 속에는 온갖 증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오를 속에만 품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 그래도 낫잖아요. 그래도 나은 것 같은데 이 성경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바로 반대되는 얘기를 합니다. 그 18절 끝부분에 보면 중상하는 자입니다. 중상하는 자. 아까는 미움을 마음속에 감추는 사람이었잖아요. 이 중상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근거 없이 막 비방하고 해코지하고 참소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다른 사람이잖아요. 처음 사람은 미움을 마음속에 꾹 담아놓고 선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지만, 중상하는 사람은 그냥 막 내질르는 거예요. 그럼 속에 담아놓을 필요가 뭐 있냐? 그냥 내질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결국은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는 행위밖에 되지 않아요. 미련한 자다. 중상하는 자는 뭐라고요? 미련한 자라고 여기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회칠한 무덤은 뭐예요? 이 겉에는 회칠해서 하얗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속에는 썩어 문드러진 시체가 있고 냄새나는 시체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있는데 이 거룩한 행세를 하고 있고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구별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그런 사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잖아요. 그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들을 저주하고 화가 임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위선과 가식 우리가 전혀 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익숙한 모습인 것 같아요. 속에 막 미움을 가득 담고 있으면서도 그냥 아닌 척 말은 온화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그냥 내질러버리는 그런 우리들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해라, 원수도 축복해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너무도 충실한 나머지 그냥 마음에 미운 마음 가득 찼는데도 원망 증오가 가득 차도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선하게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것, 그 미움을 감추는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서도 교회에 와서는 아주 신실한 종인 것처럼, 교회에 와서는 정말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것처럼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 되돌아보면 우리 스스로 알 겁니다. 그렇다면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일까?
감정을 조금도 감추지 말고 그냥 속 시원하게 드러내라는 말인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내고 좀 선하게 보이고 싶어 한 것처럼 우리 마음도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겉으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지 말고 마음으로 내면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미움을 감추라는 말이 아니라 미움조차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미움조차도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미움과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서도 겉으로는 평안한 척, 사랑하는 척,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척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 심령에 해로운 말, 해로운 일이고 또 내 자신을 망치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세요. 허물조차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정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세요.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그 선에서 선을 낸다는 거예요. 악한 자는 그러면 이 마음에 악한 것을 쌓았기 때문에 악한 것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이런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자나깨나 말조심해야 돼요. 내 뱉어도 괜찮을 것 같은 말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꿀꺽 삼키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말을 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점점 더 거룩해지는 그런 성화의 길을 가야 됩니다. 더 거룩하게 변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나 의로운 사람은 이 잠언서의 말씀 보면 말을 아끼고 행동을 절제하는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 악인은 자꾸 실수하게 됩니다. 말을 제어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생을 마감하는데 여러분 우리들 대부분이 자기 주장만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주장을 해야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이렇게 말씀해요. 야고보서에도 자기의 입에 재갈을 물려라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관리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이 침묵을 훈련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입술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열심히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내면을 살피는 그런 일도 하는가 하면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훈련을 한 거죠. 그렇게 내 말을 줄이는 노력을 하다 보면 이 다른 사람의 그 어려운 처지 또 다른 사람의 상처 이런 것을 들어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격려하게 되고 위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경건은 언어로 드러납니다. 언어로.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지는 않지만 이제 지금 다니엘 기도를 하잖아요. 지금 새벽 기도 때 또 잠언 10장부터 이렇게 쭉 말씀을 하는데 제가 그 중에 한 본문을 지금 정해서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는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하다가 에베소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는 잠언 말씀을 쭉 가는데 이 잠언 중에 한 본문을 택해서 우리가 나누는데 우리의 경건은 언어로 드러납니다. 언어. 자, 우리는 무슨 말을 많이 하는가? 감사의 말을 하냐? 칭찬의 말을 하냐? 격려의 말, 용서의 말, 사랑의 말을 많이 하는가?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의 말을 많이 하는가? 수다스러운 말, 악한 말, 거짓말, 이런 것은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으로 충만하다. 아까 그러잖아요.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담아있는 것이 입으로 드러나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길로 가는 사람들의 모습 중에 한 가지를 오늘 말씀하는 건데요. 이 말 실수를 떠오르게 하고 지적을 하고 또 이 말하는 것에서 꾸지람을 우리에게 할 때 이것을 듣기가 여러분 우리는 좀 쉽지 않죠. 좀 괴롭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달게 받고 고쳐 나갈 때 우리들은 생명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네. 아멘. 아까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선한 것을 쌓아야 될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이 말씀하는 거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고 선한 이야기를 하시고 또 죄인들을 끌어안으시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책망하시죠.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사랑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면, 은혜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순종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긍휼을 베풀 수도 없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도 없으셨을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으로 가득 차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뭐냐?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가득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랑을 다 쏟아 부으신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쏟아 부으신 것은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신 사랑을 품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오래 참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늘 내 옆에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피곤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또 이런 걸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실까? 사람을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피곤할 거예요. 왜냐? 사람은 있다가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늘 우리 옆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건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조심하는 것도 정말 이건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그 길은 찾는 사람이 적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 한마디를 조심하는 것, 그래서 생명길로 가는 사람은 바로 이 말 한마디도 조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길로 가기로 마음 먹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나는 생명길로 가겠다. 오늘도 마음으로
결단할 수 있어요. 결단 수십 번 해도 그게 다 생명길로 가는 건 아니에요. 끝까지 그 생명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길을 걸어가야 돼요. 오늘도 우선 말부터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을 생명길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